언제든지 우리의 행동은 불의한 세상을 여는 어리석음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적 해감이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지, 또한 우리의 개혁과 혁명이 어떠한 이념에 기초하는지를 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잘 보여주는 드라마가 있는데, 지난주에 이제 끝났던 드라마죠. 이게 시즌 1이 있었고 시즌 2가 있고, 앞으로 이제 몇 년 후에 시즌 3가 아마 하리라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이 CG 효과가 좀 미흡해요. 그래서 영상 이미지도 좀 탄탄하게 이렇게 만들지는 못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우들의 열연과 이 대사가 탄탄합니다. 아주 대사가 막 받아 적었고, 막 저는 받아 적기도 막 그렇게 했었는데, 엄청나게 대사가 탄탄하죠. 많은 생각할 거리를 주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종교적으로 이렇게 보면 기독교와 불교 그리고 단군 신화의 홍익 이념을 잘 버무려서 아주 종교적으로 재미있게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드라마였습니다. 특히 깊은 통찰을 주는 대사들이 저는 굉장히 좋았었는데, 가령 여기 화면에 나오는 타냐, 제사장이죠. 신의 뜻을 전하는 대사장 타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런 이야기를 이제 막 퍼뜨립니다. 자신을 따르는 신도들에게 멸시하는 자를 받들고 배척하는 자를 섬기라. 깜짝 놀랐어요. 멸시하는 자를 받들고 배척하는 자를 섬기라. 와, 완전 기독교죠. 어떻게 보면 완전 기독교의 핵심 사상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을 해요. 이 아스달의 신이 이제 아스 신이 아사 신인데 스스로 아사 신이 되어라,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불교를 말하는 거죠. 득도하라는 불교의 핵심을 말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타냐가 이런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라. 그죠? 이 말은 홍익 인간의 이념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하여 교회 개혁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새로운 그러나 의로운 변화를 만들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다중위기의 시대에 시민단체들이나 언론, 방송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바로 이 개혁의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멸시하는 자를 받들고 배척하는 자를 섬기는 세상, 스스로 작은 예수가 되어 널리 세상과 인간을 이롭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약 말씀을 한번 먼저 보도록 하죠. 왕하 열왕기하 10장 1절의 말씀입니다.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렀으되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선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의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자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구약 말씀은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구약의 말씀하고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죠?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나타나셔가지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이루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죠. 북이스라엘 오므리 왕조, 그죠? 그 대표적인 왕은 아합 왕입니다. 이 오므리 왕조, 아합 왕조를 무너뜨리고 혁명을 일으킨 거죠. 이것을 우리가 예후 혁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대로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가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인 예후를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이 예후는 아합의 집을 쳐서 그의 온 집을 멸망시켜버리죠. 특히 바알신 숭배자들을 모두 다 죽이는 종교 개혁에도 성공을 합니다. 쿠데타를 일으켜 종교개혁을 완성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예후는 악하고 부패한 오므리 왕조, 즉 아합 왕조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의 자신을 포함한 5대를 잇는 예후 왕조를 이렇게 세우게 됩니다. 또 그 다음에 또 쿠데타가 일어나죠. 북왕국은 계속해서 쿠데타가 일어나는 그런 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후가 아람과의 전쟁에서 상처를 입고 치료받던 이스라엘의 9대 왕인 요람 왕을 배반하고, 아합의 아들이죠, 군사혁명을 일으켜 왕권을 빼앗고 유다의 6대 왕 아시아와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을 죽였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합 왕가의 남은 후손들과 바알 숭배자들을 철저히 숙청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특히 아합의 아들 70명을 죽이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죠. 배경은 이렇습니다. 아합의 아들 70명이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에 있었습니다. 예후가 편지를 씁니다. 사마리아의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이들에게 편지를 써서 사마리아에 보냅니다. 경고의 편지죠. 자, 그러자 이들은 예후의 편지를 받고 덜덜 떱니다. 예후가 북왕국 이스라엘의 요람 왕도 죽여버렸고 남유다의 아시아 왕도 죽였고 이세벨도 죽였는데 우리가 예후를 어떻게 감당하리요 하면서 당장 아합의 아들들 70명을 잡아 죽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그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열왕기하 10장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요 하고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후가 다시 편지를 합니다. 열왕기하 10장 6절이죠. 예후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렀으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에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오라. 아들들 머리를 다 잘라가지고 죽여가지고 가지고 오라. 왕자 70명이 그 성읍의 귀족들 곧 그들을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강줄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이 악했던 왕 아합왕의 최후입니다. 그 왕만 또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왕의 부인이었던 이세벨도 죽임을 당하고 그 왕의 아들 70명도 모조리 다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아합의 오므리 왕조는 멸망합니다. 오므리는 아합 왕의 아버지예요. 오므리가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왕조가 이어졌는데 그 오므리 왕조가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후 왕조가 등장하게 된 것이죠.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예후는 혁명의 완성인 종교개혁까지 단행을 합니다. 그래서 정치혁명만 한 것이 아니고 쿠데타를 통해서 왕자를 빼앗는 것만이 아니라 종교개혁을 단행해요. 항상 종교개혁과 정치혁명은 같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구약 성경에는 열왕기하 10장 8절이죠. 사자가 와서 예후에게 전하여 이르되 그 무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이르되 두 모더기를 쌓아 내일 아침까지 문 어귀에 두라 하고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서서 뭇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죠? 우리 지난주에 봤잖아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너의 제자 엘리사를 세우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예후로 하여금 아합 왕조를 처단하라. 예언이 바로 지금 이루어진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다 하니라. 그리고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 불의한 정권에 결탁해가지고
아첨했던 제사장들, 그리고 신하들, 귀족들 다 처단해 버립니다.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혁명입니다. 그죠? 정치 혁명뿐만이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불의한 정권에 결탁했던 자들을 다 처단해 버려요. 이게 예후 혁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치 혁명은 종교 개혁과 결합되어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가 제대로 서지 않으면 정치가 타락하고, 종교가 제 기능을 하면 정치는 제대로 섭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와 종교의 대변혁을 통해 개벽의 새로운 세상이 열리기도 하지만, 정반대로 불의한 종교 때문에 불의한 세상이 펼쳐지기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복음서 말씀에 나오는 포도 농부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복음서 말씀 한번 보도록 하죠. 마가복음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다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을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기가 막히죠,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악한 농부의 비유라고 소개되는 이 말씀은 공간복음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이겠죠. 근데 이 비유는 이사야서 5장에 나오는 포도원의 노래가 그 배경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5장에 나오는 포도원의 노래를 알고 계셨고, 이것을 지금 적대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 앞에서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사야는 포도원의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을 농부로, 이스라엘을 포도밭으로 비유를 합니다. 하나님의 애틋한 사랑과 기대에 못 미친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백성에 대해서 탄식하는 노래가 바로 포도원의 노래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이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백성들,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주민들을 궁핍과 죽음의 공포로 이끌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이사야 5장에 나오는 포도원의 노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이사야 5장 3절로 7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옳고 그름을 판단해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그죠? 좋은 포도를 맺기를 위했는데, 포도를 심었는데 들포도를 맺어버린 거예요. 선한 행위를 바랬는데 악한 행위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죠?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서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슨 말입니까? 포도원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담을 다 헐어가지고 짐승들이 와서 포도를 먹게 하고 비를 내리지 않게 해서 말라 죽게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외적이 침입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완전
멸망시켜 버리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는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시고 선민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고 공의를 실현하고 만들었는데 이들이 오히려 뭡니까? 포악하게 행하고 이웃을 침략해서 죽이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포도원의 테두리를 둘러싼 담과 울타리를 헐어버리고 비를 내리지 하게 하지 않고 다른 나라로 하여금 너희들을 멸망시키겠다. 결국 어떻게 됐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는 멸망을 당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겁니다. 예후가 살해한 아합의 70명 아들 사건과 포도원 농부들의 포도원 주인 아들 사건은 비슷하지만 조금 전혀 다른 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악인은 심판을 받을 것이요 그리고 또 의인이 비록 죽임을 당하지만 결국 하나님은 정당한 심판으로 역사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후 혁명은 의로운 혁명을 위한 것이었고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살해했던 포도원 이 농부들의 혁명은 불의한 혁명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포도원 농부들의 불의한 사건은 오늘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를 공격하는 이스라엘을 보는 듯합니다. 물론 비극의 시작은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야만적 대응도 국제법을 위반하기는 마찬가지죠. 앞으로 이제 전면전으로 이제 지상군 투입하고 전면전으로 갈 것 같은데 유엔에서는 하지 말라고 얘기해도 미국에서 말려도 지금 이스라엘은 합니다. 그죠? 왜냐하면 땅을 차지해야 되기 때문에. 전면전 양상으로까지 치닫고 있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에서 이해하기 힘든 것은 전혀 상대가 안 됩니다. 그죠? 북한이나 우리나라하고 군사력하고 우리가 오히려 더 못하죠. 100의 힘을 가진 사람하고 1의 힘을 가진 사람하고 싸우는 겁니다. 그죠? 어른하고 갓난아이하고 싸우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 갓난아이가 어른을 가서 꼬집은 거예요. 그러면 이 어른이 갓난아이를 밟아 죽이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갓난아이와 같은 이 팔레스틴이 이 거대한 이스라엘을 왜 이렇게 꼬집었을까? 왜 먼저 침략했을까? 전혀 상대가 되지 않을 것 같은 하마스가 왜 먼저 이스라엘에게 싸움을 걸었을까? 그래서 제가 계속 이렇게 보니까 지난 10월 23일 국민일보 이 한반도 포커스에 북한 대학원 대학교 김동엽 교수가 쓴 칼럼이 있습니다. 네탄야후의 비극이라는 이 칼럼인데 제가 그걸 보면서 국민일보에서도 좀 제대로 된 글을 쓰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약자인 하마스가 먼저 공격했는지가 아니라 왜 이 시점을 선택했을까로 질문을 돌려보자. 무슨 말이냐면은 하마스가 왜 먼저 공격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왜 이 시점에 이스라엘을 공격했을까? 그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그걸 읽어보겠습니다. 약자가 강자를 이기는 공식의 첫 번째는 강자의 약점에 집중하는 것이다. 하마스가 공격을 결정한 시점, 네타냐후 정권의 무수한 약점이 드러났다. 네타냐후 정권의 약점을 잘 봐야 돼요,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됩니다. 부패와 정책 실패에 따른 퇴진 요구로 2021년 총리에서 물러난 네타냐후가 2022년 다시 총리로 복귀하면서 이스라엘 사회는 내홍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정치적 기반 강화를 위해 극우 성향의 종교 시온주의당과 연정해 극우 인사를 장관으로 선임하면서 꾸린 내각은 우경화될 수밖에 없었다. 사법부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는 사법개혁 문제를 놓고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수많은 시민이
반정부 시위를 하고 예비역들까지 군 복무를 거부하는 등 내부 분열이 지속되고 있다. 이게 지난 7월 달에 이스라엘의 상황입니다. 그죠? 그래서 가만 내버려 뒀으면은 이스라엘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 가지고 네타냐후 총리를 이렇게 뭡니까? 탄핵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전쟁이 일어나 버리니까 지금 이 국민들이 잠잠해져 버려요. 팔레스타인하고 전쟁하는 거죠. 그래서 안에 있는 싸움을 무마시키기 위해서는 바깥에 적을 만들면 돼요. 여러분, 이게 지금 네타냐후가 참 이제 기사회생했던 거죠.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은 네타냐후가 아주 이 부패하기도 했고 정책 실패도 하고 경제도 뭐 엉망이었지만 더 기가 막힌 것은 사법개혁입니다. 그 부분은 이제 이분이 잘 쓴 것 같은데, 네타냐후가 사법개혁을 하는데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 사법개혁안의 핵심이 이 내용입니다. 비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정부의 결정을 번복할 수 있는 대법원의 권한을 네타냐후가 폐지를 시킨 사법개혁을 한 거예요. 그러면 비합리적이고 이건 잘못된 정책입니다 하면서 대법원에서 제동을 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폐지하는 사법개혁안을 통과시켜버려요. 그래서 온 국민들이 이렇게 되면 독재다, 민주주의가 무너진다면서 이스라엘에서 막 지금 막 우리나라 이제 뭐 불꽃이 아니고 촛불 뭡니까? 그것처럼 집회처럼 막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렇게 들고 일어났던 그 사람들, 이스라엘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들고 일어났던 그 사람들, 그때 이 네타냐후를 구원해 준 게 누구냐면 하마스죠. 이렇게 내분이 있으니까 하마스가 쳐들어가면은 우리가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쳐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부의 문제는 다 이제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외부의 적을 물리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탄탄하게 묻힙니다. 저는 걱정하는 게 지금 우리나라도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내년 이맘때 어떻게 우리나라도 이 이스라엘을 본받아서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오늘 평통사에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할지 궁금하기도 하는데, 바로 이스라엘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예후 혁명도 마찬가지고 포도 농부들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교 교권주의자들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사랑의 종교를 이야기하지만 철저히 정치적인 무리들은 포도원 농부들이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죽이듯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립니다. 이것은 예후의 마지막과 같은 상황이에요. 원고에는 제가 그 당시 조금 어려운 내용이지만 쭉 썼지만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예후가 정치혁명에는 성공해서 쿠데타로 정권을 잡았지만 종교개혁을 철저히 단행하지는 못해요. 바알 신상을 다 없애지는 못합니다. 종교개혁을 철저하게 완성하지 못해서 예후도 한 5대 지나면 다른 쿠데타가 일어나서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네타냐후 총리 역시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종교를 이용합니다. 시온주의, 극단적인 시온주의를 이용하는, 극단적인 유대교 근본주의자들을 이용해가지고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인권을 짓밟아 버리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종교를 이용하고 전심으로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않는 이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이들은 결국 이사야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의 울타리를 걷어버리시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결국 그 포도원을 멸망시킬 것입니다. 자기만 옳다고 여기는 이들의 마지막은 결국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말씀이 그것을 잘 보여주죠. 이렇게 이사야의 이 비유를 전제로 예수님은 포도원은 이스라엘 혹은 세상, 집주인은 하나님, 농부들은 유대교 교권주의자와 율법주의자 또는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모든 사람을 상징하며, 종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보내신 예언자들, 그리고 아들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비유를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복음서 말씀 계속 보면 마가복음 12장 6절 말씀입니다.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보던 밖에 내 던졌느니라. 그죠? 불의한 농부들은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서 농부의 이 포도원 주인의 아들까지 죽여버립니다. 이들이 말하는 것은 주인집 아들을 죽이는 혁명을 통해서 자기들의 세상, 곧 불의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죠. 결국 이 네타냐후도 이 팔레스틴 땅, 어떻게 보면은 이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 약속의 땅이라고 생각해가지고 팔레스틴 사람들을 다 내쫓고 그 땅을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 많은 한국인들이 그 관점에 이렇게 동의를 합니다. 미국인들도 마찬가지 그렇게 동의를 해요. 그러나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 구약의 이스라엘의 약속은 지금 혈통적으로 지금 이스라엘 이 나라에 이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유대교를 믿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를 믿는 거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이 참 이스라엘 백성이고, 그리고 바로 참 이스라엘인 것이지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그죠?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저 팔레스틴 그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하나님의 뜻을 시행하는 교회들이 바로 새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이걸 놓쳐버리니까 이스라엘이 저 팔레스틴 사람들을 막 죽이는 것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어린아이들이 죽어가고 있고 여인들이 죽어가고 있고 2100만의 이제 난민들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의 목숨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기가 막힙니다. 그죠? 하나님 말씀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은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무엇에 기반하고 있는지를 잘 보아야 합니다. 참된 말씀, 참된 은총, 참된 진리에 기초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의 행동은 불의한 세상을 여는 어리석음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가 이것을 잘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이지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있는 게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저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지금 상황이니까 그래요. 해결책은 이스라엘도 팔레스틴의 독립국가를 이뤘으니 그 76년 전의 약속대로 팔레스틴도 독립국가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사이좋게 지내면 돼요. 사이좋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니까 팔레스틴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이나 하나님이 모두 다 사랑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전쟁하지 말고 그냥 서로 사랑하면 되는데 참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말은 쉽지만 행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야고보 사도는 오늘 우리에게 행함 없는 믿음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의 표어인 오직 믿음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믿는 것, 이 정도로만 생각해요. 행함을 부정하는 심정적인 믿음으로 솔라 피데 루터가 말했던 걸 생각합니다. 오해를 하는 거죠. 그러나 루터의 오직 믿음은 인간의 죄된 속성을 지적하는 겁니다. 인간이 의로울 수 없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피조물로서의 한계를 인정하라는 것이 솔라 피데에 담긴 뜻이에요. 그냥 행동하지 않고 믿음으로 내 속으로 마음속으로 믿는 것,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인간의 피조물성을 인정하고 인간의 죄인된 속성을 인정하는 게 오직 믿음이지, 행동하지 않고 선한 행동을 하지 않고 선한 열매를 맺지 않는 것,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한국교회가 종교개혁의 정신을 너무너무나 잘못 오해해가지고 오늘 우리가 개혁의 대상이 된 거예요. 그나마 가톨릭은 나름대로 제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 불의한 가톨릭을 개혁해 나왔던 이 개신교가 오늘 세상으로부터 손짓받고 개혁의 대상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제대로 된 믿음에 기초해야 되는데, 제대로 된 행위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입니다. 루터의 오직 믿음은 인간의 죄된 속성을 지적하며 피조물로서의 한계를 인정하라는 뜻이지, 선을 행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을 무시하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님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적 행함이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지, 또한 우리의 개혁과 혁명이 어떠한 이념에 기초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말씀을 볼까요? 야고보서 2장 18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아라몬의 검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드라마에서 깨달은 것 또 다른 하나가, 제가 머리를 타고나고 타냐고 막 논쟁할 때 그 대사였는데 머리를 탁 치더라고요. 백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타고는 아주 폭압적인 정치자이기 때문에 백성들 위에 군림하고 막 이렇게 겁을 주면서 통치를 해요. 또 백성들도 교묘하게 이렇게 곧 따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백성에 대해서 이제 논쟁하는 장면인데, 타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은 물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도 교활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들도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한 주 전에는 막 예수님 호산나 다윗의 아들 예수여 막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외쳤던 백성들이 바로 일순간 변질해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렇게 한 거예요. 백성을 믿을 수 없어요. 저는 백성을 믿을 수 없다는 말에 공감합니다. 사람을 믿을 수 없습니다. 루터의 말대로. 일순간에 바뀌는 게 사람이니까. 근데 타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백성은 물입니다. 이렇게 물은 어떤 그릇에 담기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와, 지금 머리가 깨졌습니다. 물을 아름답고 좋은 그릇에 담는 거하고 물을 저 쓰레기통에 담는 거하고, 그러면 쓰레기통에 담겨 있는 물은 먹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나 좋은 그릇, 귀한 그릇에 담긴 물은 정말 귀한 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은 물이기 때문에 그릇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독재자가 이 독재자의 그릇에 담기는 이 그릇에 담긴 물 백성은 교환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나 좋은 통치자에게 담긴 물, 그 백성은 선할 수밖에 없다.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제가 많은 깨달음을 얻었어요. 따라서 백성을 어떤 그릇에 담기느냐가 중요하다라는 이 말, 이것은 제대로 된 정치인이 통치할 때는 백성은 어질고 지혜롭지만 반대로 불의한 정치인이 통치할 때 백성의 성품은 교활하고 이기적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드라마에서 아스달의 왕인 다곤의 폭압 정치는 끝났지만 백성들이 본질적으로 변하는 새로운 세상 그리 쉽게 오지 않았고 세상은 여전히 혼란합니다. 시즌 3를 이제 제가 기대하는 것이 바로 그건데, 근데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나쁜 정치인을 내어 쫓아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었지만 새로운 세상이 오는 것이 아니에요. 또 나쁜 정치인이 생기고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언젠가 예수님이 오시면 새하늘 땅이 열리면 그 악순환의 매듭이 끊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대로 된 정치가 있어야 하고 제대로 된 행함과 믿음의 종교가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참된 종교개혁, 나아가 천지개벽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이것을 깨닫고 행하는 믿음에 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종교개혁 506주년 기념주일, 아버지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총으로, 오직 말씀으로 개혁을 외쳤던 루터의 외침이 지금 다시 외치게 하시고, 또한 그 모든 믿음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올바른 열매를 맺게 하시고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의로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어서 종교개혁이 이 땅의 문화개혁이 되게 하시고 정치개혁이 되게 하시고 사회개혁이 하시고 천지개벽의 새로운 세상을 여는, 새하늘 새 땅을 여는 마중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